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잊고 승리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돼서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 틈만 나면 바로 마귀가요, 육체의 종욕과 우리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암송하심으로써 함으로써 육체의 종욕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본문 4절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바로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의 어떤 선택과 의지, 결정의 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바로 구원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서, 알게 돼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7절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은요 무엇인가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본이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해서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인간이, 사람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그것을 깨닫게 돼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아무리 박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비로소 살게 해주실 때, 깨어나실 때 영 안의 눈이 열어져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바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친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나에게 근거를 두면요, 내가 육체가 병들었을 때나 바로 마귀가 유혹해서요 넘어지고 흔들렸을 때 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구원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구원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야, 저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옳고 그름이 바로 그 선함을 판단할 수 있는 오직 그 기준은요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살려고 윤리 도덕적으로 애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면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제가 신대원에 좀 늦게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좀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별말 안 하면 중간은 가니까요 되게 그냥 가만히 수업을 듣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아코니아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독일 신학을 하신 교수님인데요, 독일은 국가에서 전부 다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봉사하고 호스티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하는 이 교수님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는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셔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이 구원받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바로 주변에게 그래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다. 그 사람은 언제 봉사하고 구제할 시간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봉사와 구제가 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뒤로 물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 주장하다가 결론은 제가 학점이 전부 다 뭐 자랑 같지만 전부 다 A 이상인데요. 이것만 좀 안 나왔습니다. 대들어서.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장로교 틀리고요, 감류교 틀리고요, 또 뭐 성결교 틀리고, 구세군 틀리고, 이런 것이 어쩌면 이 구원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인데 조금 관점이 틀려서 이렇게 교파가 나누게 된 것인데,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선행이나 열심이 근거가 된다면 어떻게 된가면요, 열심 내면 낼수록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요, 너희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 한다면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런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저들과 틀리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 윤리도덕적 행함의 기준에서 세리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기준이 되면 인간의 선함과 행함이 노력이 되면요,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 노력의 그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함이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면요, 선함을 행할수록, 충성할수록, 봉사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무엇이든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원리 도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면 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에 속지 말고요, 복음주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낮아져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항상 감사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로마서 6장 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합니까?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기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것이요 내가 중심이었고요, 내 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같이,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전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때는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돼서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돼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요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전부 다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문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요,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대표학교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말씀 먹기를 사모하시고요,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셨어요.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아멘. 로마서 지금 1장서부터 6장까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로마서 지금 상당히 긴 시간 은혜를 나누는데 생각나시는 은혜되는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20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 딱. 근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어요. 예수의 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들으면요,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 다음 주 가면 또 까먹고 그러는데요, 까먹으셔도요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은 항상 예수 복음으로 이 말씀은요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바로 오직 복음으로 이것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천국 가게 된 것, 내가 잘나서 우리가 선행이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찌 됐는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마지막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감사로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인간에게 근거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악수를 하면 어떻게 악수합니까? 이렇게 악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십니다. 우리는 손을 폈다 잡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팔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잠깐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망으로 옮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난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주장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까? 예. 근데 사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쓰러질 때도 많고요. 바로 내 속에서 이 정욕이 불 끄듯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성도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는 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복음이겠습니까?
왜 복음이겠습니까? 예, 최고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서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사망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난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정말 복된 그 힘 있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부모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결론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영생에 속한 자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을 죄에 내주지 말고 죄를 끊고 이기길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 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흠이 없게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기를 애쓰는 삶은요, 저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그것이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괜찮은 목사님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면요 정말 성공한 신앙인인데요,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저도 목사니까 집에 가면 하나 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바지 입고 소파에 누워서 그 프로 야구 하나 보면은요 언젠간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이 많이 트레이닝만 보고 목사님이 야구만 저렇게 보시냐고, 말씀과 기도로. 야 임마, 그러면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가, 목사님들이 시시하지. 저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뜨끔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제가 아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티그를 아들 없을 때 몰래 본다고 너무 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말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말로 듣고 나를 절제하고 좀 조절한다면요 참으로 우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실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들은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수고했다 얘기 따뜻한 말 잘 안 됩니다. 근데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훈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바로 수고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마음을 녹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고요 또 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요 나보다도 더 남을 낮게 여기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훈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흠이 없이 되기를 힘쓰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